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평신도를 위한 심화 교리교육 8주 과정 중에서 이제 5주차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다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걸 이제 옛날 말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만 살펴보다 보니까 성육신과 속죄, 부활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핵심 메시지 옆에 예수 그리스도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구속자이다. 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각각의 예수님의 그런 하신 일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성육신, 두 번째는 속죄, 세 번째는 부활로 이렇게 괄호 안에 제가 넣어드렸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일단은 성경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경 본문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성이나 신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는데, 이것이 이제 성육신 되심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자체가, 그냥 태어나신 일 그 자체가 바로 성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하신 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질병을 낫게 해주셨고, 또 말씀으로 가르침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또 뭐였죠? 귀신도 쫓아내셨고, 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여도 주시고,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살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이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미션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짧게 요약하자면, 이제 그걸 이제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삶이다. 그래서 그냥 속죄라고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삶은 성경으로 통해 보면 이제 풍성하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속죄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제 속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한자, 이게 한자라서 어르신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세대는 한자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속죄, 속량, 이게 사실은 다 다른 뜻이거든요.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해준다.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빚진 것을 이제 빚을 없애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니면 성경의 표현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 이걸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속죄와 관련해서 또 부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성육신의 교리, 그리고 속죄의 교리, 부활의 교리,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고 몸으로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실증을 해주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한 가지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이론인데, 죄의 값을 대신 지불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죄의 종이 돼서 마귀 사탄과 함께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인데, 이제 속죄론에 대해서 좀 길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관점에서 조금씩 성경의 구절들이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인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게 다른 게 그냥 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더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늘 또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성육신의 신비 3번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로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단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고 눈으로 보일 때만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는 인간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하고 하는 그런 설명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너무 이렇게 높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헬라 문화권 안에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데아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육체가 있으면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이제 육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이 낮아지시는 거니까 어떻게 신이 이렇게 육체를 입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서의 이단이 그래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성육신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람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죄만 없으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에서 살펴보는 성육신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문장 보시면 있는 단순한 강림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육신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제 불교나 인도 같은 데 보면 이제 아바타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 신이 이 땅에서 현현하는 거지 진짜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건 아니다라고 하는, 동일하게 내려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강림이고, 그런데 우리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자면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사실은 속죄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육신의 참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사 이자 참 인간으로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중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요 성육신의 교리 길게는 설명을 안 하고 한번 여기 나온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육신 교리의 해설에 대해서 이제 안슬름 같은 경우는 꾸르 데우스 호모, 이게 라틴어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런 거예요. 꾸르가 왜고 데우스가 하나님, 그리고 호모가 인간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 인간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는 이제 안슬럼이라고 하는 분은, 이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나눠드린 요거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은데, 이분이 활동하셨던, 안슬럼이라고 하는 분이 활동하셨던 시기가 보시면 1033년에 태어나서 110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는 중세 사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었고, 그리고 왕 밑에 가까이 영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봉건 사회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왕과 귀족들의 관계, 그리고 귀족들과 이 봉건 귀족들과 그다음에 평민의 관계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지배되던 사회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도 나오고 뭐 이제 좀 업계들이라고 하는 카페들 같은 문화에 보면 의리가 최고야 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의리 때문에 죽고 사는데, 이 당시 중세에는 그 사람의 명예 때문에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안슬럼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의 명예를 이제 더럽히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슬럼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의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대속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제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제 인간의 세계에서 따지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과 같은 그런 분으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왕 내지는 봉건 귀족.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봉건 귀족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그 귀족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 한마디로 체면이죠. 그 봉건 귀족의 체면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체면을 더럽힌, 명예를 더럽힌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안슬럼의 이론을 뒤에서 보면 이제 속죄론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거였군요. 그런데 이제 안슬럼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봉건 귀족의 그런 명예를 더럽힌 것을 만족시켜 줘야지 그 더럽혀진 명예를 갖고 있는 귀족이 이제 그 화를 누그러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구조 안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각각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해하는 시스템, 성경을 이해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교회에 와서는 교리가 뭐 중요해,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리 공부 시간에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뜨겁고 내 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서 이런 교리들이 내려오면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단이니까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이런 교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조금은 이제 짬뽕처럼 이것도 믿었다가 저것도 믿었다가 이게 합쳐져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특정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이제 또 특별히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간의 지성과 관련이 돼요. 지성이라고 하는 건 합리성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서로 달라 보이는 주장들이 이제 성경 구절에 있다는 거죠. 어디는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어디서는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다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신학이 생겨난 기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속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신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계속 이렇게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 우리가 신앙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길게 한 장을 더 추가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안셀롬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중세 시대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그 이후에 좀 이제 제자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와 고대 교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3세기부터 중세 이전까지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속죄론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속죄론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루터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놀라운 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속죄론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 형벌과 은혜가 서로 교환이 되었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루터 독일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신앙 속죄론이고요. 그다음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현대 신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신학자로 자주 제가 인용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와도 좀 관계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80년대 뭐 90년대 초까지 이분 물론 뭐 60년대에 한국에 60년인가 70년대에 한국에 오셨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진보적인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이던 시절에 이제 사회적으로 억눌리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또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민중신학 운동이라든지 우리 통합교단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다 저희 뭐 고모님들도 그런데 시골에서 상경에서 저쪽 대림동 일대에 막 공제공장 다니고 뭐 전자공장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인권이 많이 좀 억압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이제 이 몰트만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런 민중신학자들을 만나면서 사실 이제 몰트만의 제자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같이 신학을 했던 그런 한국 사람들을 만나시고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국의 그런 이제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있던 그런 잘못된 그런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시대는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그런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이제 그런 그 신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실어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몰트만 같은 경우는 제목도 보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크루시파이드 가시라고 하는 이런 신학 책을 쓰면서 이제 고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이제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시지도 않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서운 아빠 이런 엄격한 아빠의 모습이죠 이미지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없다.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보고 이제 성부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공감하신다 이렇게 고전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걸 가리켜서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부가 고통을 당한다는 게 이제 성부 순환설인데 그걸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고전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너무 약한 아빠처럼 보이니까 강해야지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 신학에 와서는 특별히 몰트만 같은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도 그때 십자가에 같이 달리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십자가에 달리심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일치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삼일체론이기도 한데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한마디로 이제 함께 겪으신 거죠. 우리는 또 단일 신론이니까 삼일체론이니까 함께라고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여러 세 신이 함께가 아니고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일체로서의 함께를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부도 고난을 직접 당하실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은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관점이에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안에 성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부도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걸 하나 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왜 그냥 단순한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면 예전에 이제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 같은데 넣어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뭔가 잘못을 하면 반역 내지는 뭐 어쨌든 모범을 보기 위해서 좀 심하게 사람을 그렇게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케이스가 나오는데 우리 예전에 누굽니까? 우리 김현 목사님 설교할 때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소설에 나와요. 수정의 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쓴 소설인데 그 수용소에서 이제 어른들도 몇 명 이렇게 교수대에 달리는데 그 중에 아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몸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교수형을 당하고 바로 죽지 않고 이렇게 목에 메인 채로 이제 계속 이렇게 괴로워한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같이 수용소에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과연 이렇게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뒤에서 뭐 속삭였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아이 몸에 달린 저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부 순환설을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성부 순환설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보다 더 이제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피소드로 갖고 와서 몰트만이 이런 성부 순환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구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제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이제 진보적인 그런 그 단체에서 뭐 성당이나 뭐 아니면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얘기를 하면서 저 세월호의 침몰 장소에 예수님 함께 계신다 뭐 그림도 그리고 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고통을 당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진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속죄의 완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으며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그런 세 가지 그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런 그 자격이 있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특별히 속죄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그런 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속죄론의 주요 모형이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순서는 조금 다른데 이제 승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나중에 다시 현대 신학의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사실 뭐 성경만 읽을 때는 이런 설 같은 건 잘 몰랐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걸 주장은 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목사님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와 좀 다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문화를 지나서 뭐 시리아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쪽으로 가면 그쪽은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원론이라고 선과 악의 대립이 좀 강한 그런 문화권이에요. 조로아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라크나 뭐 이란 같은 그 지역에 있었던 종교인데 그런 전통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싸워서 이제 선이 이기면 세상 평화롭고 악이 이기면 이제 전쟁이 난다든지 세상이 멸망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가장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나 사탄마저도 그런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것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을 어떻게 뭐 이렇게 힘겹게 막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이겨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선과 악이 대립하고 싸우는 문화권, 특별히 오늘날 이제 대중문화 가운데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소위 말하는 히어로물들, 이제 영웅이 나오고 우주적인 악이 뭐 어떤 캐릭터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무찌르는 게 사실 이렇게 해야지 소설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긴 한데 이제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특별히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진 내지는 선과 악이 그런 그 존재하는 형식 내지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절대적인 하나님만 계시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부하신 그리고 그림자로서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전달되기 전에는 선과 악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속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 이제 속죄론 뭐 표현은 속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큰 관점 안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이게 속죄론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좀 강하게 생각하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큰 이제 나쁜 악이 있는 거예요. 나쁜 한 그런 그룹이 있고 이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면 착해지고 사탄에게 속하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요거를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짝꿍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이제 사탄에게 팔려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팔려갔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의 개념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과 악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원래는 태어날 때 창조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죄를 저질러서 악에게 사로잡혔다. 그리고 악에게 팔려갔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인간을 하나님께 끄집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상업의 모델, 시장의 모델을 봤을 때는 악에게 팔려갔으니까 팔려간 거를 다시 값을 주고 사와야 되죠. 이게 속량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량, 다시 값 주고 산다. 요 개념을 이렇게 사탄의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초대교회는 이제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해서 대속론 중에서 속죄론 중에서 이제 상업적인 모델이라고 해요. 돈 주고 사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절대적인데 돈 주고 살 필요 있어? 사탄 무찌르면 되지. 이게 승리자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승리 모델인데 사탄을 무찔러서 이제 인간을 다시 구출해낸다. 이런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제 옛날 그런 문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나쁜 악이라고 하는 사탄의 성에 이제 인간이 인질로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어떻게 구출해내느냐, 돈 주고 사오느냐, 전쟁에서 무찌르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또 예수님을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그 입술의 말씀, 입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탄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또 승리자 그리스도 해가지고 또 전쟁해가지고 빼앗는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제 시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속죄론의 모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고전적인 모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나오는 안셀렘이 대표적인 이제 객관적인 속죄론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속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어떤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지 않고도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관점도 한 뭐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상업적인 모델과 그 다음에 법정적인 모델로 또 나눠져요. 상업은 또 시장이니까 안셀렘은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기에는 이제 봉건 귀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이제 봉건 귀족의 명예를 어지럽혔어요. 더럽혔어요. 그러면 이 봉건 귀족의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죄 저지른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저지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그런 존재가 되셔서, 하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봉건 귀족의 명예의 가치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 봉건 귀족과 동일한 체면과 명예를 지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가 교환이 되죠. 10만 원은 10만 원 주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10만 원짜리 좀 이상한데 아무튼 10만 원짜리 봉건 귀족의 체면이 손상이 됐어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해도 10원, 20원밖에 못 갚아요. 전 인류를 합쳐봤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봉건 귀족과 같은 가치인, 본인과 같은 가치인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거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상업적인 모델에서 안셀름의 그런 대속로, 속죄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족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이제 신약 모델까지 써서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셀름의 그 상업적인 그 속죄론이 이제 독일의 루터까지 이어져서 이제 형벌 대속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시장이 아니라 법정 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관이 하나님이죠. 법관이 하나님인데 어쨌든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어떤 예를 들어서 형량을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동일한 이 범죄자가 받아야 할 자리에 사람이 서지 않고 예수님 대신 서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요즘에 이제 보통 장로교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벌 대속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업적인 모델 말고 그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법정적인 법이 최고잖아요. 요즘에는 법적으로 따져가 볼 때 우리는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벌 대속설이다. 형벌 대속설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람이 죄를 용서를 받는데 그냥 너무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내가 죄 용서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보니까 좀 이상해서 이제 또 다른 또 모르겠어요. MBTI가 다른지 요즘 MBTI를 많이 얘기하니까 뭐 안쓰는 같은 경우는 객관적이니까 좀 지성적인 관점에서 뭐 T라고 할 수 있다면 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도덕적인 영향이라고 제가 한 장짜리 드린 거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두 장짜리 드린 거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나오는 도덕적 가마설이라고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주창하신 분이 사실은 안셀룸과 비슷한 시기에 사셨어요. 1079년부터 1142년까지 사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후기에 살아서 이런 안셀름이 얘기했던 그런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러주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법정의 그런 집행관치로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변화시켜지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죄의 사건이 이제 도덕적 가마설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정의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꾸신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이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전에 소설의 그 아이들 동화에 나왔던 이제 그 바람이 이기냐 태양이 이기냐 하면서 추운 겨울이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제 사람이 옷을 두껍게 입고 가잖아요. 누가 먼저 이 옷을 빨리 벗길 것인가를 내기를 했는데 바람은 아무리 불어도 추우니까 사람이 옷을 이렇게 꽁꽁 이렇게 감싸는데 태양이 탁 비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옷을 하나씩 벗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죄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계속 이렇게 움츠려요. 죄에 대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조그마한 잘못 저지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잘못 바로 고백 안 하시나요? 막 피하려고 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주 괜찮아 뭐 어떤 일이 있었어? 다 용서해줄게 하면 엄마 뭐 사실은 제가 꽃병을 하나 깼는데부터 엄마 화장품을 지금 발랐는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벨라르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엄격한 그런 객관적인 구원의 대속에 대한 그런 속죄론에 대한 그 안셀름과 같은 모델이 있고, 아벨라르드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의 도덕이 바뀌니까 주관적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 있긴 한데 각각의 인물의 또 삶을 살펴봐야 돼요. 이 아벨라르드라고 하는 분이 제가 예전에 듣기로 배울 때 이분이 아마 조카를 사랑했나, 아무튼 뭐 이렇게 어떤 귀한 딸을 사랑했는데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결혼을 반대했는데, 근데 덜컥 그냥 이게 과외교사로 들어갔나 봅니다. 제가 아마 조카 딸이었던 것 같은데 과외교사로 들어와서, 이때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그런 그 결혼관 이런 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완전 삼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역사적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스토리가 결국에는 이분이 조카 딸이랑 결국에는 사랑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분이 한마디로 그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 먼 수도원에 한마디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말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역량으로 이분이 그런 하나님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그 신학자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분들이 어떤 신앙을 했는가를 이렇게 추측해보는 그런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벨라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자신의 그런 저지른 죄에 대해서 참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도덕적인 가만서를 주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하기도 한대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 모델이 이제 그리스도가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동안은 안셀름과 이런 아벨라르드를 각각 지지하는 이런 중세의 학파 때문에 많이 잊혀져 있다가, 이제 이분이 구스타프 아울렌, 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20세기의 루터교 신학이라고 돼 있죠. 이분이 심지어 1978년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1931년에 크리스투스 빅토르라고, 이것도 라틴어인데 승리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빅토리 할 때 승리자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앞에 아무래도 루터교다 보니까, 우리가 루터교 같은 경우는 형벌이 이제 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저지른 죄가 이제 법정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 이게 법정 모델이고 루터교의 대표적인 신학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다시 고전적인 모델로 가서 이 구스타프 아울렌이라고 하는 분이 그거 말고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이렇게 법정적인 거 얘기 말고 사탄과 이런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이렇게 이제 신앙을 하신 거죠.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그냥 단순히 이분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좀 근원이랑 좀 더 가까우면 좀 더 진실과 진리와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전적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을 심판하시기 이전이니까 사탄의 세력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선봉장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은 승리자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오늘날 여전히 악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악마가 귀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귀신이 보이고 무서우면 그렇잖아요. 그런 문화권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승리자 무용이 사실은 매력적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악을 무찌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승리자신데 교회가 거기에다가 같이 딱 숟가락을 얹으면서 교회가 악을 직접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억압이나 폭력적인 그런, 잘못되면 부정적으로 가면 그런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로마의 교회가 황제 아래서 이렇게 공인을 받다 보니까 타종교 우상에 대해서 옛날에는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나라 자체를 국교를 만들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그냥 시민권을 못 가질 정도로 이렇게 박해를 했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기독교인을 양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세 유럽 사회가 이제 망한 거죠. 종교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것이 뭐 하나의 유일한 진리다가 아니고 이런 모든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혹은 대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런 교회사의 역량 안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다양한 관점을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두서없이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기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또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또 다양한지, 또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 얼마나 더 감사하게 또 높여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하며 믿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공부한 것 아직 이해되지 못한 것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도 남은 시간 공부할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날마다 더 깊어지며 또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